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평안 간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간 머리를 숙이고 지난 주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추억할 때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으며 우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드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마음 무겁네.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주님 돌아가신 그 시간, 그때 한 사람 그 길 함께 걸었네. 그의 말씀 신비로이 미소 마음 깊이 울렸네.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 움직여 우리 마음 뜨겁게 하고 그의 말 우리 마음 뛰게 하며 내 영을 채워주는 샘물 되어주네. 세상 우리의 마음 어둡게 하여도 주가 빛으로 밝혀주셨네. 주가 주신 말씀 우리가 들으며 우리 마음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 불타게 성경에 적힌 대로 메시아를 말하고 선지자의 언날은 아버지의 뜻을 전했네. 이 여행길 끝에서 우리 떡을 나눴네. 그가 우리의 눈 열어 그를 알게 하셨네. 주가 우리 곁에 함께 걸었네. 우리 맘 뜨겁게 하고 그의 말 우리 맘 뛰게 하며 내 영을 채워주는 샘물 되어주네. 세상 우리 마음 어둡게 하여도 주가 빛으로 밝혀주셨네. 주가 주신 말씀 우리가 들으며 우리 맘 뜨겁게 하고 우리 맘 불타게 하네. 우리 맘 차가운 이 세상 채우소서. 주의 말씀 우리 마음 주의 말씀 하소서. 주의 말 불타소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뿌리내린 무관심과 염려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으며 익숙한 신앙생활로 공식화되어서 진정 믿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기도할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가정과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기도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러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발버둥치며 애쓰는 자들의 삶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지구촌 곳곳에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여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에 힘쓰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서게 하시고 차기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로부터 교구와 셀 모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심과 충만함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러가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의 복과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연주를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연습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영적 감각이 뛰어난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며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임영술 성도님, 3과 어진우 성도님, 4과 신연옥 성도님, 2단계 1, 2과 이미라 류성인 성도님, 3과 엄지섭 유병호 성도님,
사과 조화경 사모님, 최경화, 이지연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양승원님, 허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개업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산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1년 4사분기 결산 보고 및 2022년 예산 계획을 위한 죄직회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 헌신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에 기재하지 마시고 이선래 집사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전도 대상자 작성표를 2월 첫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21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주일에만 처리합니다. 주중에 교회 1층 사무실에 준비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함에 넣어주시고 신청인 성함과 연락처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부터 찾아가실 수 있도록 신청인의 헌금 봉투함에 넣어 놓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재정국 장경라 권사님에게 해 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허선아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헝가리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 시무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선출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모범 교사 표창 있겠습니다. 네, 모범 교사 및 근속 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 교사 시상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이마리아 선생님, 유치부 김유리 선생님, 유초등부 정미선 선생님, 중고등부 안종현 선생님. 시상 순서는 영아부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범 교사상 소속 상명교회 부서 영아부 성명 이마리아. 위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직분을 맡아 어린 생명들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여 본연합회에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월 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곽영구. 모범 교사상 부서 유치부 김유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 교사상 부서 유초등부 정미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 교사상 부서 중고등부 안종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돌아 차렷 인사. 다음은 근속 교사패 신청이 있겠습니다. 상명교회 유치부 김재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속 교사패 상명교회 유치부 김지혜 선생님께서는 지교회에서
20년 동안 교육부서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오신 것에 감사하며 본 연합회에서 근속교사로 선정하여 입회를 드려 그 공을 취해야 합니다. 주 2022년 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예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곽영규. 이러다가 인사. 네, 이상으로 시작 마치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원하는 것이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자하고 소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친해졌는데 친해지니까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야, 내가 소를 좋아하는데 내 친구 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기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육회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육회야, 너도 좋아할 거야. 소는 소대로 내 친구 사자를 기쁘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좋은 풀을 뜯어다가 갖다 줍니다. 이거 먹어. 근데 안 맞죠? 왜? 서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점호 차관 사항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점호할 때 주변 사관이 오늘 점호 차관 사항은 병기 수입이다 그러면 총과 대금을 아주 빛나게 닦아서 해놔야 됩니다. 군화 수입이다 하면은 군화도 잘 닦아 놓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드려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를 배웠습니다. 무조건 반사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았다. 아주 뜨거운 것. 그러면 손에 닿았는데 이거 최소한 300도는 되겠는걸? 이대로 했으면 내 손이 타겠지? 손을 떼야지 생각합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손이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하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환경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응을 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기 원하신다. 어떤 환경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믿음이 반응하기를 원해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병의 기적 다 잘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거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하다. 자, 사람은 14세 이상의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이 합치면 2만 명 가깝습니다. 문제는 해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어요. 무리를 가라고 해 세산시켜서 무엇을 사 먹고 오든지 아니면 어떻게 뭐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책 없이 다 앉아 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요. 굶고 있고요.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날 가여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흘째 앉아있는데 굶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 하면은 길에서 쓰러질 것 같아서 못 보내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배경을 바탕에 깔고 있죠. 문제는 뭐냐? 해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성에 보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 말은 지금 떡 살 것도 없고요,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떡도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는 것이죠. 반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십니까? 이곳이 빈들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떡 살 곳이 없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아니면 떡 살 돈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런 믿음의 대답,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기다렸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답을 원하셨어요. 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옛날에는 개의 후각이 사람보다 50배, 300배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2018년 9월 12일자 중앙일보에 났더라고요. 개는 사람보다 후각이 1만 배 뛰어나다. 10,000배가 뛰어, 10,000배가. 대단해. 개들이 보면은 전봇대나 나무에 막 냄새 맡고 있죠. 막 쿵쿵. 사람은 못 맡는 냄새를 맡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 자기도 막 오줌을 눕니다. 그 오줌 속에 페로몬, 그 속에 생체 정보가 담겨 있어요. 냄새를 맡습니다. 여기에 몇 살짜리 암놈이 요 근처에 살고 있구나. 나도 정보를 남겨야지. 나는 4살 된 쑥놈이야. 우리 친구로 지내자. 냄새를 남기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데 개들은 알아요. 개들은 후각으로 반응합니다. 개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또 생명입니다. 색을 분간 못해요. 그런데 그만큼 후각이 발달해서 후각으로 반응하는, 뭐 갖다 주면 코부터 냄새부터 맡아요. 킁킁거리고.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들이 마치 후각으로 사물에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본능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칠하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0절에서 16절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보니까 바로 군대가 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니, 이것은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면 11절과 12절 같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모세에게 원망하죠. 광야에 죽게 하느냐.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 섬기게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모세가 백성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모세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믿음의 선포가 먼저, 믿음의 반응이 먼저였습니다. 반응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의 생각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말로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라.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한 지파에 한 명씩. 어떤 사람 보냈겠어요? 똑똑하고 날랜 사람 보냈습니다. 똑똑한 날랜 사람. 그 12명이 가가지고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백성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 거인들, 골리앗의 후손들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덜란드 갔는데 너무 놀랬대요. 네덜란드 남자들의 평균 키가 185, 여자는 175. 우리는 오종종한 거예요. 평균 185니까. 그러니까 네프리 무슨 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4장 가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 웁니다. 왜 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보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이 그게 빼앗겨.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낸 결론이 뭐냐? 모세 아론을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고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애굽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나요? 노예 생활이었죠. 그리고 아들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는 그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모세 아론을 죽이고 한 지간 세워서 돌아가자. 우리 잘못해서 돌아왔으니까 다시 노예로 받아주세요라고 말하자. 그러면 갈 때 홍해 바다 또 갈라져 줄까요? 갈아주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군중심리. 심리. 밤새도록 울고 통과한 결과가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이때 모세 아론이 기도하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12명 중에 2명이 회중에 말하죠.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다. 숟가락 들고 가자. 무슨 숟가락? 믿음의 숟가락 들고 가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왜? 무슨 헛소리냐. 우리는 그 10명의 보고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 부정적인 보고가.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시작은 간단해지만 결과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불신한 것이 아니고 나를 불신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인도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죠.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죽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14세 이상의 남자니까 여자와 어린애 합치면 200만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러면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100만 명이 40년 동안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만 5천 명씩 죽어야 돼요. 한 달에 몇 명이 2,083명 정도. 매일매일요 69몇 명이 매일 70명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100만 명이 다 죽으니까
쭉 위에 40년 도는 거예요. 출발은 간단했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어떤 차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바로 그 차이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쭉 위에서 매물 도는 그런 바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환경을 넘어서서 어려운 환경 만났을 때 환경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했지만 어느 제자도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나오지요.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의 만일 주님이시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다른 자들은 다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또 놀랍고 신기했어요. 와,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신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천방지축, 단순 무식, 과격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시면 나도 무리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수제가 된 베드로의 자격이에요. 자격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반응했어.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서 수제자 될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래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참 허리가 날씬하네. 몸무게 몇 킬로 나가네. 너 학벌이 좋고 가문이 뼈대 있네.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물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면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다. 내가 어떤 믿음을 어떤 것을 그리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전진하면 그것이 정말 나중에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다. 선진들이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조상들이 실제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우리가 잘생긴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력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는 기뻐하십니다. 믿음과 관계없이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개미들을 보면서 야 개미 참 잘생겼네 그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개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개미 참 잘생겼다. 이 개미는 더 날씬하네 이 허리가 이런 거 안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만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한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내 자손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었다.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묻고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1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막 공성태를 동원하고 막 성을 공격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을 돌아라 말로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안 해놓으면 돌면서 생각한다. 야, 돈다고 무너지겠어? 저 성이 무너질까? 쟤들이 우리를 지금 웃으면서 째려보는데 막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언어가 팍 퍼져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부정적인 생각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로 다 내지 말아라. 왜?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예, 말하지 않는 순종, 도는 믿음. 예, 믿음과 순종이 같이 어우러져서 말하지 않고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진 것이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 축사하시고 유카리스 테사스 헬라 단어 유카리스 테사스를 축사로 번역했어. 근데 이 단어가 빌립보서, 로마서, 에베소 보면 다 감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having given thanks,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셨다. 유카리스 테사스, 감사하셨다. 주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을 들고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 그리고 12바구니 거두었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헬라로 바구니를 가리킨 단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코피노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사르가테입니다. 코피노스는 뭐냐? 큰 광주리. 옛날에 보면은 그 넉마주 하신 분들이 등에 찌고 다니는 거 있죠. 엄청난 거. 못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엄청난 그 광주리. 갖다가 코피노스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광주리, 그는 코피노스, 사르가테는 조그만 거 들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왜 12광주리입니까? 제자들이 광주리를 하나씩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 광주리 오늘의 배낭입니다. 그 안에 이불, 옷까지 지사도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차게 그 옷 다 풍성하게 차고 넘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먼저 감사하셨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먼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SBS TV를 보니까 거기 이제 2분이 나오셔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정재인 교수님, 제 스승이시고 은사이시고, 또 한 분은 정재인 교수님의 은사이신 김영석 교수님, 104살이 된 두 노철학자와 또 한 분이 서로 대담을 하셔요. SBS 나오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 오늘 새벽에 하더라고요. 봤는데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정재인 교수님 질문이 김영석 교수님한테, 스승한테 오늘날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 얘기가 싸우는 것이 문제이다. 가벼운 부부싸움은 괜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사위일 때 장인 집에 갔는데 장인과 장모님 싸우시더래요. 그래서 왜 싸우냐 그랬더니 장인이, 자네는 철학 교사 그것도 모르나? 싸워야 돼. 싸우면서 서로 정이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셨대. 근데 지금 싸우면 그게 안 되냐는 거야. 국민들이 50도 50도 나누어져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로 생각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서로 싸운다는 거야.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흑백 논리가 있는데 흑과 백 사이는 무수한 회색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 문제다는 완충지대가 없다. 완충지대가 극도로 그냥 서로 원수로 싸웁니다. 이것은 나라적인 불행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테이블을 끊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포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먼저 감사하셨죠. 감사하셨다. 유카리스 테사스, 감사하셨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자.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1장 6절에도 말씀하시고 7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앞으로 이 백성 어떻게 끌고 갈까 고민인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방법도 없고 건넌다 하더라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뜨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시죠? 네, 오미크론 변이가 또 막 퍼지고 있고 또 그 뭡니까? 그 스텔스 변이, 뭐 변이도 있고 뭐 또 무슨 뭐 변이, 뭐 델타 변이. 앞으로 계속 변이가 계속 생길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났더라고. 미국 그 백악관에서 뭐 이렇게 자문하는 의사 그룹에서 코로나 종식은 없다. 이제 받아들이자. 감기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공존의 길을 택하자고 이렇게 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왜? 계속 변이 나올 때 백신 만들고 또 맞고 또 방역 이것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를 약한 감기 일종으로 생각 받아들이죠. 어차피 치명률이 낮기 때문에 0.82 우리나라에서 1이면요 10만 명당 10명이 죽는 걸 1이라고 그래요. 치명률. 그런데 0.8이면요 10만 명당 10명이 안 죽죠. 그러니까 10,000명이 걸려도 1명이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1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기 일종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말자고 그래 기사에 났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백신 만들면 또 얘들 또 살기 위해서 또 더 강한 또 변이를 만들어내니까 계속 따라가려면 한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역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손 씻고 방역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저도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요. 왜?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면요 우리의 면역력만 더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져요. 관절염의 세계적 권위자인 세실 박사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관절염이 생기느냐? 사별한 사람, 과도한 빚에 쫓기는 사람, 염려가 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절염에 걸린다.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할 때는 과체중인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세계적인 권위자가 발표한 것은 과체중인 사람이 관절염에 걸린 게 아니고 사별해서 너무 슬픈 사람, 남편 아내를 사별하고 그다음에 빚에 쫓기는 사람, 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절염에 걸린다. 왜? 염려가 심령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성경에. 또 바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심령이 뼈를 상해, 골수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체중이 관절염이라면요 코끼리 하마는 다 멸종해야 돼. 멸종해야 됩니다. 하마 얼마나 뚱뚱하면 다리는 짧고 멸종. 근데 하마가 100m를 8초에 뛰거든요. 인간보다 제일 더 빨리 뜁니다. 아무리 빠른 사람 100m를 8초에 끊으니까. 하마 놀리면 안 됩니다. 쫓아옵니다. 하마가. 그거 잡혀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하는, 그러면 누굴 불러요? 대리운전사. 해결됩니다. 그렇죠? 내가 염려 때문에 죽겠다. 대리염려사 부를까요? 내가 이 문제를 염려하는데 1시간에 5만 원 줄 테니까 대신 염려해줘. 해결됩니까? 아무 해결 안 돼요. 왜? 정말 해결된다면 염려만으로. 왜 그런 대리염려사 안 부르겠어? 다 부르지. 저도 부를 것 같아요. 나 좀 와서 대신 염려해 주세요. 1시간에 5,000원 드릴게요. 대신 염려해 주세요. 안 되잖아요. 염려로 아무것도 해결할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방역하고 철저하게 다 할 건 하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로나를 어쩔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왜? 어차피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병거 말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그 말이죠. 시편 56편 3절에도 다윗이 말하죠.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두려워하는 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죠. 그때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다. 다시 그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다. 아무리 환경이 나를 억압하고 정말 무서워도 하나님은 그 환경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기죽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있다. 왜? 그 담대함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편에 여전히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만이 날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편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말 그 절박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천만의 에워싸 진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정말 촛농처럼 녹아질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것도 맡아주세요. 말을 고백하세요. 말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짐을 맡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주님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올해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해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이제 걸어라 주 너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올해 모든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소원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